옷을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서말선 집사님은 뒤에서 거의 완전 광팬이셨습니다. 오빠만 안 했지 사실은 그 거의 콘서트 참석하시는 우리 렘넌트 같을 정도로 우리 남전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 건조하다고 가습기 이렇게 놔주셨는데 이거를 딱 켰는데 찬양하는 분들 그 특수 효과 나더라고요. 이게 연기가 씩 나면서 이게 낫다 안 낫다 그러는데 지금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전도에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의 헌신으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000명 깨달아지면 세계복음화 시작된다라는 말씀에서 내 실패된 과거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게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시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로 정말 그리스도여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구나. 그래서 저희 가정 가문에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뭐 사기꾼 자꾸 만나고 뭐 가난 또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일은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지 못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로 끝났는데도 우리는 내 안에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드러나게 하시냐? 앞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믿음을 고백했더니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부산 외대에 지금 자기 나라에서 이게 통역자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친구를 여기 보내놨는데 우성실 목사가 좀 사역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 연결해줬는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좀 부담되고 그래서 이제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스리랑카 다락방도 열렸습니다. 스리랑카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딱 보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구나. 이제 조은이한테 야 얼굴 색이 좀 까매도 놀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담내 가니까 하나님이
또 237의 문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그런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서 내 길과 다른 길로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항상. 그리고 영적 안진뱅이가 현장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 안진뱅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셔서 나를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서 다른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계속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이 발견된 자는 영원한 것 주목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에 주목했냐? 안진뱅이 일으키신 이가 나를 살리신 예수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 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다. 사람을 주목해.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그거를 주목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죠. 증거 따라가고 뭐 문제 해결 따라가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 거. 이단 사이비. 왜냐?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귀신도 병 고쳐주거든요. 귀신도 역사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오직이 발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뭘 주목합니까? 주목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일어나면은 옳고 그른 것부터 판단하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좌파가 잘했냐, 우파가 잘했냐, 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 배경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그 배경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직을 찾은 자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자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천명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답이 나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모셔지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 상처,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감사로 바뀌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그런 힘든 과거가 있었지? 나에게 상처될 만한 그런 일들은 대체 무엇인가?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혀지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대충 그리스도, 희미한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천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자기를 눈멀게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편집돼 버렸어요, 인생이. 소명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영적 문제 드러나잖아요. 아니, 예수 믿을 때보다 왜 더 못해?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왜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 소명 찾는 시간.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아니, 나는 분명히 목사님 딸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건강한 여자랑 결혼하고, 키는 나랑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왜 나보다 키가 큰 여자랑 결혼하고 질병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치유 목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후대 목회. 아니, 나는 교구 사역하고 싶은데 왜 맨날 어린이, 청소년, 대학 사역만 하려는 거야? 후대 목회. 하나님 미래를 두고. 어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지금 비슷한 어려운 어떤 교회에서 쫓겨났어. 어떤 목사님, 나랑 나이도 비슷해. 친구야. 아내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잖아요, 과거가. 그래서 지금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라. 막 그 원망, 불평, 불합리하게 당한 것들을 막 끄집었는데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멈춰라. 너 병든다.
나처럼 대상포진 오고 황반변성 오고 우울증 오고 힘들다. 이미 좀 왔어 약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야. 너무 중요한 응답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야. 하나님이 저를 딱 증인되게 하시는 거 있죠. 지금부터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누구도 믿지 마. 심지어 혈육, 지인 아무도 믿지 마. 친했던 사람도 믿지 마.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미션 찾게 하시려고 소명,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던 이유가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달란트가 되고 영혼 살릴 발판과 축복으로 싹 바뀌어요. 나중에. 그럼 사명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될 전도 현장과 세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병만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지역에 가장 자살 많이 하는 지역에 전도 캠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연락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 보고 제가 갈지 안 갈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바로 갔다 오시래요. 바로 오케이. 영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할 현장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같이 가셔가지고 진짜 왜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무속인들이 많은지,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작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동기 없이 이 교회를 살리는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현장을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 살리. 그런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그죠? 큰 교회는 알아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척박한 우상과 귀신이 가득한 현장에 전도운동 하겠다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가서, 그죠? 우리가 전도운동 함께 전도 선교해야죠. 그러니까 내 가정과 가문, 후대, 지역 현장, 세계 현장에 나와 같은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살리라고 허락하신 그 여정을 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반드시 먼저 꼭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였죠? 바로 현장을 한 게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하고 과거의 모든 것 청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미션으로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이 오직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공생의 3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제자들의 오직을 바꿔준 거예요. 제자들의 오직은 뭐였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습니까? 저 아비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이런 거 뭐 오직이 틀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들, 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해서 다시 고기 닦으러 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과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완전히 끝낸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절대 불가능한 영적 잔재들을 보여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 인생, 가정, 가문, 우상 숭배 배경,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왜 내가 그런 문제를 그런 신병 비슷한 영적 문제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 우리 가정 가문에 유일하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그 많은 문제, 사건,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되 나를 먼저 거기서 빠져나오러 부르시니까 이게 감사의 이유로 부르죠. 형제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안 배경도 잘 나가는,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오직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가 부딪히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 가문 살릴
그런 영적 아브라함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거기서 끄집어내셨구나. 가만 놔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었겠죠. 가만 놔두면 모세처럼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가만 놔두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 가만둔 게 아니라 살인자 돼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보좌 배경, 요걸로 이스라엘 250명의 인생을 재창조해 줘야 될 그 미션 때문에 끄집어내 버리죠. 그 신들러 리스트란 영화에 보면요, 그 신들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막 수백만 학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왜 죽어야 되냐. 그래서 자기 사업을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군수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샀어요. 그걸 그 산 사람들 이름을 적은 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걸 적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쉰들러한테 이거는 생명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삽니다. 마지막에 쉰들러가 자기 배지랑 여기 있는 그 나치당 금 배지하고 이 차도 팔면은 몇 명 더 구했을 텐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나에게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기능을 주셨는가? 그래 나는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은 전도자다. 나의 정체성은 선교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포할 자로 우리 성도님들 부르신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요 유일한 문제가 보여요. 안진뱅이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걸로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답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나의 문제가 먼저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였구나.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안진뱅이의 문제도 역시 창세기 3장의 문제였구나. 그 성전 미문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캐치를 못해. 아무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에서 온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니까 돈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모습으로 보여져야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저 사람 인성에 문제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그 이전에 왔다니까요.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복수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 그 사람도 마귀의 피해자구나. 그 사람도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인생에 답이 없으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단에게 속은 작은 생각이나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둘 다 같은 원죄에서 뿌리를 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거랑 신창원이 살인 저지른 죄랑 같은 원죄에서 온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정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근본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신창원이나 나나 저 인간이 더한 인간이지라는 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나나 그 사람이나 내가 누군가 미워한 거나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 저 사람 착한 일 좀 많이 했던데요. 아니요, 그 사람 자기 의로 한 겁니다. 숨은 동기와 계산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고 싶고 남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겠죠. 모든 사람 죄인이라니까요. 그 배경에는 항상 흑암원동 공허를 가져오는 사탄, 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4장 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장 도는데요. 여기 돌면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방해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죠. 세 번째로 모든 문제, 사건, 사고, 재앙은 언제서 비롯된 영적 문제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본 사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야, 저 베드로, 요한 정말 대단하다. 저 안진뱅이 이제 인생 폈네. 완전 육신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 베드로와 요한 원래 어부줄이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네. 영적인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그 살인한 바라바는 놔주고 이 예수를 우리가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 문제는요, 결국 내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조은이가 뭐 잘못하면 막 혼내요. 막 일단은 뭐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지. 너 몰래 아빠 장난감 누가 몰래 가져가래. 아빠 장난감도 있나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조은이한테 일부러 장난감을 안 줘요. 왜냐면 자기 걸로 하면 막 색칠하고 물에 빠뜨려 가지고 아빠 빌려주는 거야 항상 이래.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그게 바로 원죄야. 너도 모르게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열이 받지. 6살인데 벌써 이게 사춘기 비슷한 게 오고 있어요. 그 원죄야. 그럴 수밖에 없어. 가정 가문으로부터 왔어. 우리는 창세기 3장 투성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넌 그리스도가 필요해. 잘못할 때 혼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얘기해 줘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본질을 딱 건드려 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거에 대한 죄책감보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의 근원과 본질이 치유되면서 영혼 살릴 도구로 재해석 재편집돼 버려요. 안진뱅이가 딱 서 있기만 해도 전도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서 있던 사람인데, 서 있던 사람이란다. 저 사람 앉아 있던 사람이 왜 서 있냐? 네. 영혼 살릴 도구로 재해석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절대 가능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지금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24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고 나오십시오. 그건 막 코피 흘려가면서 사역했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가야 본인 상처만 더 커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이유 없이 쫓아내더래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그거는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가 막 그 오리들한테 겁나 미움받아 막. 너는 왜 이상한 무늬가 있냐? 너는 왜 다른 애보다 날개가 크냐? 너 왜 그 모양이야? 알고 보니까 오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백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별하여 끄집어내셔. 예레미야 1장 5절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미 응답과 승리가 와 있음을 보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역사 이야기고 뭐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적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우리 중직자분들 통하여 해방되고 일어서고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영은 뭡니까? 내 인생의 오직을 찾으면 돼요. 오직을 말씀드리면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삶이 당연한 삶이에요. 그럼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으면요 내가 당연한 거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람에 집중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지금 차단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맛이 갈 정도로 이상해졌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랬거든. 나는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 투정까지 부렸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요 황폐된 내 상태를 치유하려면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들어가는 그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요셉 감옥에 있는데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 노예인데 여유가 있어. 저 노예 맞냐 싶을 정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눈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사 쫓아오는데 모세가 여유가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보라. 사자굴에 갇혀 있는 사자가 막 있는데 다니엘이 여유가 있어. 좀 말이 되나?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와서 막 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여유가 있어. 남들은 빨리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갈까 막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 바울 풍랑이 왔는데 여유가 있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여호와의 사자가 가만히 서서 뭡니까? 어제 내가 그 말하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유가 있게 돼요. 불신자들 보세요. 여유 없죠? 막
바빠요, 막. 예.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같은 상황인데 여유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불신자와 사고방식이 다른 그리스도란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리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보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다윗이 당연히 담대함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꼭 해야 될 필연적인 나오죠. 자, 당연한 걸 누리니까 필연적인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과 결론. 이것부터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그랬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 사람 문제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나만 겪은 문제, 상처, 갈등,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겪은 그런 뼈아픈 일들까지도 그게 거기에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각장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정, 지역, 현장을 만나게 하신 계획이 점점 찾아지는데 복음을 누릴수록 선명해져요. 말씀을 따라갈수록 내 인생의 길이 점점 선명해져요. 아,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영적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전도운동에 결단해야 되겠구나. 선교에 내 인생 올인하기로 결단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이때 생명 걸어야 될 절대 가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자꾸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셔요. 모세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인생을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데 드리겠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복수, 탈출, 출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뒀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누명 쓰게, 왜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시고, 왜 왕이 되게 하셨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에 머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고 축복에 머물러 버려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계획인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뭡니까? 현실 도피하기 위해 대부분 먹고 살아보려고 사람 비위 맞춰요.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유다 사람들 포로됐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뭡니까? 왕의 진미, 우상숭배 왕의 진미 먹으려는데 먹으면은 너네들 그 벼슬 하나씩 줄게. 안 먹어. 나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왕의 어인이 지켜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집중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과 안 타협해야 될 것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영의 것은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은 내주면 안 돼요. 정말 예배의 축복만큼은 다른 거에 내줘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쏟아져 나와요. 에덴 동산에 생명실과와 선악과로부터 4개의 근원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에서 모든 바다까지, 죽은 바다까지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영적 세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로 결국에는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과 그 나라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직을 찾게 하셔서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정말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셨듯이 다른 사람 인생을 재창조하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영적 근원을 바꾸고 내 인생에 틀린 것 가지고 오직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오직하고 성령 충만받는 일에 오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오직했더니 하나님께서 현장에 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분들과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산업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